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들었어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 금방 그에게 실질적인 왕권이 주어진 건 아니고 그 길르앗 야베스를 침입한 암몬을 대파하는 그 전쟁을 이끈 그 사건으로부터 사울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하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읽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또 그 재판을 하는 그 정치적인 그런 일까지 같이 감당하는 사사로서 여태까지 일을 해왔는데 이제 정치적인 것을 담당하는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그런 역할에서는 물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도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고 여호수아도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가 그 백성들한테 남기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다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사무엘도 역시 이 사무엘 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쏟아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사무엘보다 위대한 지도자는 없었죠. 사사들 중에서도 그 사무엘은 굉장히 청렴결백한 인물이었고 그 사울과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그런 귀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무엘이 내가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너희가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말하라.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억압한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갚겠다 하면서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의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했어요.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하고 백성들도 사무엘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당하게 너희가 나에게서 많은 잘못도 찾아내지 못한 것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셨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자신의 이제 결백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그 백성들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할 때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창세기 끝과의 400년의 공백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인구가 불어났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노동력으로 부리면서 그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그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그 조상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하고 그 과거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또 모압 왕, 그 사사 에후 시대는 모압에게 그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하솔 왕 야빈의 군 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이거는 이제 그 드보라와 바락 때의 이야기죠. 그래서 대적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셔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자 조상들은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회개했다는 거죠. 우리는 주를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다로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이렇게 나오는,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기드온, 미디안에게서 건졌던. 그리고 베단과, 여기 베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70인 번역본에는 바락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바락은 이 드보라와 함께 그 하솔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웠던 그런 사사잖아요. 그런 또 사사와 또 입다는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 길르앗의 머리가 되어서 암몬을 물리친 그런 사사죠.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에베네셀이라고 이제 돌을 세운 그 장면이죠. 블레셋을 대파하고 이런 그 사사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 원수들로부터 너희를 건져서 안심하고 살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이 그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자. 이 암몬이 치러 오니까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얼마든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왕이 되시는데 너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왕을 뽑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너희가 뽑은 왕, 너희가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다. 이제 사울을 지금 왕에 앉히고 하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주신 왕이 여기 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너희를 다스리는 왕과 함께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하지만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주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를 쳐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모세나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것을 마지막 메시지로 전했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면서 너희도 선택하라 이렇게 그 고별 설교에서 이야기했는데 사무엘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고별 설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직접 보아라. 지금은 밀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니냐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앞서 몇 번 이야기 드린 대로 밀을 거두는 때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5월, 6월 절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팔레스타인의 기후가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로서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안 내리는 때고 10월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면 곡식 농사를 해서 이제 그 이듬해에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이렇게 5월, 6월 될 때 추수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지금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니냐 하는 거는 이제 건기가 아니냐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이다. 아주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팔레스타인 땅의 건기인데 기도하면 천둥과 함께 비를 내리실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왕을 요구한 것이 여호와께서 보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꼭 너희가 이렇게 왕을 구했으니까 이 왕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될 징조로 이 일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건기에 천둥과 함께 비가 내릴 텐데 그 비가 내리면 너희가 달라고 그래서 세운 왕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복을 받고 살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될 그런 징조로 보일 텐데 이 징조 자체가 너희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신데 다른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죄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비가 정말 심상치 않은 큰 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 징계를 멈춰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큰 비가 내려서 막 물이 홍수처럼 범람해서 이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밀을 거두는 추수 때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추수를 앞두고 큰 비가 내리면 이 곡식들이 물에 잠겨서 1년 농사를 거둬야 할 텐데 질 좋은 곡식을 거두지 못하고 농사를 망치게 되는 그런 이렇게 참 답답한 상황을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 밀농사도 망칠 뿐이 아니라 지금 과수원에서는 팔레스타인의 큰 식량의 공급원인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이제 열리기 시작할 때고 무화과와 석류와 여러 이 종려나무의 열매와 이런 올리브와 이런 것들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인데 이때 이렇게 천둥과 비가 내리면 그런 과실까지 다 떨어지고 나서 정말 이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사실은 바람이 부는 것만 해도 뭐 북동풍이 부느냐 남서풍이 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들의 그런 1년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때 아닌 천둥비가 내리면 그야말로 이제 먹을거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3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큰 징계가 내렸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건 사실이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인도하셨지만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고 거기에 왕을 구하는 악까지 더한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것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고별 설교의 주제랑 똑같죠. 또한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모세나 여호수아의 메시지와 똑같죠.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그 하나님을 섬겨라. 네, 큰 지도자들이 남긴 고별 설교는 결국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은 사울에게 넘겨줬지만 선하고 의로운 길, 여호와 앞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것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일러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꼬아서 한 표현이지만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우리가 중보해야 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선지자로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우리와 연결시켜주신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해야 할 대상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생각해 봤는지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상 12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라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